예,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한 분과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일꾼 두 분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지난 4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4년을 다시 돌아보면서 또 저희가 5번째 해가 시작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관문에 들어섰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길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일꾼들을 안수하고 세웠듯이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세운 후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를 하고 7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일들을 지혜롭게 잘 시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도, 말씀, 그 두 가지가 열심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구제가 균형 있게 그리고 실행되었을 때에 어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지 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선포 그리고 구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말씀에, 특별히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 기도, 말씀 선포, 구제, 그것이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또 균형 있게 실행되어질 때에 저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중에 처음 나오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6장 7절 말씀 3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로 다 오늘 하려고 그랬더니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첫 번째 것만 오늘 1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눌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열심히 행하여지고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해졌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왕성해졌다라는 뜻이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확장되다 또는 크게 자라다, 더 성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성해졌다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확장되고 성장하다는 의미로 바꾸어서 본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장되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성장하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장되었다라는 의미,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장되었다. 그 의미는 말씀이 전파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장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확성기 있잖아요. 지금 마이크 제가 쓰고 있지만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지듯이 크게 잘 들린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정확하게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 얘기를 하게 돼서 또 죄송한데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이제 군대에 이제 방위를 갔었습니다. 그때는 방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방위대도 저는 사단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거기지만 근데 군대 하다 보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 뭐 장로님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행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8시쯤에 부대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상속을 걷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나 7시쯤에 다시 부대에 또 돌아오는 그런 행군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번 했습니다. 예. 근데 한 번은 행군을 하는데요. 산속 한번 밤 깊은 곳에 산속 한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위험합니다. 다니지 마시고요. 좀 실험해 보시겠다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캄캄해요. 달이 있는데도 달빛이 안 들어와요. 이 나무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앞이 안 보이니까 제가 제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제 손도 안 보여요. 그 정도 너무 깜깜했는데 너무 그렇게 깜깜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쫓아가야 되는데 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캄캄할 때에 앞에서 중대장이 명령을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어깨 위에 손을 얹어. 그래요. 탁 잡고 안 보이니까 그 어깨에다 제 손을 올리고는 제 어깨에도 누가 뒤에 있는 사람이 손을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딘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 앞에서 앞에 있는 부대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행군열이 앞으로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막 부대원을 찾고 있는데 너무 깜깜하니까 맨 앞에 있는 준대장이 손전등 있잖아요. 그거 해도 안 보여요. 너무 깜깜하니까. 그랬을 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준대장이. 앞에 줄 어디에 있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아주 조그맣게 저희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작게 들리니까 준대장이 더 그쪽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디야? 어디에 있어? 막 그러니까 준대장님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근데 저희들가 그 소리를 듣고 점점 가다가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린 그 부대원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만약에 그 순간에 저희들이 그 앞에 있는 부대원들을 소리를 듣지 못하고 소리를 듣는다 해도 확실하게 듣지 못했으면은 아마 아침까지 그 산속에서 막 헤매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소리가 들린다 해도 확실하게 저희들이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모르면, 그렇죠? 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우왕좌왕 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희는요, 지금 행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광야에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행군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올바로 듣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아마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저 원고에는 없는데 너무 그냥 단순히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니까 너무 좋게만 들려서 솔직히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이 40년 동안 운행한 그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계속 돌아요. 같은 장소를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들린다 해도 정확히 그리고 확실히 들리지 않는다면요,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듣는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저희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의 목소리,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목소리, 세상이 주는 유혹의 목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면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긴 들어요.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다 해도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 세상의 소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심한 거는요, 세상의 목소리대로 이끌리는데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대로 이끌려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그렇지만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질 때, 하나님 말씀은 마치 확성기 마이크에 대고 막 저희들의 귀에 들리게 하듯이 너무 선명하게 잘 들리고 정확하게 잘 들리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웅장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웅장하게 들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웅장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들리게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눌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자라고 또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한다는 의미는요, 그 말씀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그렇죠.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죠. 그날부터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되면은요, 그 말씀이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다 아실 겁니다. 이 네 가지 밭 중에 첫 번째 밭이 뭡니까? 한 씨앗은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한 씨앗은 길가에 뿌려집니다. 다른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다른 씨앗은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 한 씨앗은 좋은 밭에 심겨졌습니다. 이 네 가지 씨앗 중에 어디에 심겨진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됩니까? 좋은 밭이에요. 이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만이 100배나 되는 이 말씀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이 네 가지 밭이 있으니 너희가 나가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애를 써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좋은 밭이 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비유를 해주신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 중에 이 네 가지 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리고 계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중에서도요,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고, 흙이 얇은 돌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으십니다. 네 가지 밭이잖아요. 확률상 몇 프로입니까? 25%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32명이에요. 32명에 25%는 몇 분이십니까? 8분이에요. 48, 32. 확률상 여기 저희 등록교육 32명 중에 8분만 좋은 밭이고 24분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좋은 밭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는 방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어디요? 말씀인데 물론 말씀이죠. 제가 무슨 성경 말씀 아니고 어디서 다른 데서 찾아오겠습니까? 예, 말씀 정확히 어디요? 아직 돌려주시지 마시고 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첫 번째 26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뭐라고 나옵니까? 새 마음을 그렇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거하시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 누구시겠습니까? 성령, 그렇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에스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십니다. 약속. 맑은 물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요, 육신에 속한 이 딱딱한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요, 부드러운 마음. 그 밭에서 뭐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면 좋은 밭이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 꼭 성령을 주시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에스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거듭난 자들은, 그렇죠? 좋은 밭과 같은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연적으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노력은 다른 데서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예. 일단 열매 맺는 거는 자연적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내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가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여러분들을 알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그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열매가 없는지 그 말씀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야고보에서 살아있는 믿음 할 때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기에 앞으로 남은 일은 저희 교회가 말씀의 열매를 맺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그 증거가 주어지는, 그렇죠? 그것이 저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으세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들이 뭘 했다고요? 뭐에 전념했다고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을 때에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와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남의 선물을 주실 수 있고 또 거듭난 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만이 여러분들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하실 것이고요. 또 열매까지 맺히게 하실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자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성장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가만히 32절 보시면은 그 자란 후에는 말씀이 나오죠. 이 자란 후에는 에서 자란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왕성하여진다 했을 때 왕성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해진다라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체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완성되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은 그 의미가 뭔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풀어서 저희들이 설명 찾아볼 텐데, 하지만 오늘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 마음을 소유한 자는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까지, 그렇죠?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성장하는데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예수 믿으면서 혼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저희 교회를 떠나시는 분 계시면 제가 붙잡겠지만 만약에 떠나시면은 절대로 다른 교회 찾아서 교회 다니십시오. 이제 교회 다 실망했어.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네. 안 됩니다, 여러분. 불완전하더라도 저희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라도 찾아가십시오. 가셔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떠나시기를
예, 떠나시면은 네. 그러면 예수님처럼 성장한다는 거, 예수님에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마도 한 2년 전에 그 일본에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일본에 계시는 강민숙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금요일에 설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아마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강민숙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2021년도입니다. 그렇죠? 팬데믹이 있을 때 2021년도에 일본 여성분 3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 한 분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받을 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여성분이 전도를 받고 이 강민숙 목사님 이 교회에 출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기까지 됐는데 물론 이 여성분의 남편은 안 믿는 분이에요. 일본 분이니까 이 여성분만 그 집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성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반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이 반대 속에서도 이 여성분은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제 세례까지 받아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여성분의 남편이 가만히 보다가 이 아내 되는 분이 여성분이 세례를 받고 나면은 큰일이거든요. 왜냐? 이 남편 된 그 자신이 죽고 나면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불교식으로 치러줬으면 좋겠는데 불교식으로 장례를 할 것 같지도 않고 또한 자신의 유해를 거기는 조상들을 모셔놓는 그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의 그 유해를 복원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 세례 받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 그리고는 혼자서 안 되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그 여성분의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엄마, 우리 집사람이 세례 받는 것만큼은 또 막아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일본도 시어머니가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고부간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전화로 이제 부탁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내 아내가 세례 받는 거 그냥 가만히 두어. 이 며느리가 전에도 나에게 잘했지만 이 예수라는 신을 믿고 나서는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 그 며느리가 변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 며느리가 믿는 예수라는 신이 진짜 존재하는 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후에 이제 일본 남편분이 반대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강민수 목사님 직접 경험하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같아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거 아닐까?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네요. 새 언약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 그런 소문이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 바로 저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또 지음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요 21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성전이 되어가고에서 되어가고가 바로 오늘 말씀 왕성해지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것, 그거는 곧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인해 계속 전파되어진 이 복음 위에 저희들의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이 되어서 성전으로 그리고 말씀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왕성해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으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만들어지고 있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 속에서 점점 더 성전의 모습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지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다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는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더럽히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거룩히 지키십시오. 이 교회를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또 구제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구제가 중심이 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확실히, 크게 잘 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하게 들려서 말씀이 이끄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은 저희들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듯 저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고요. 결국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또 하나님 말씀만 정확히 듣고 순종하고 열매를 많이 맺히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